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목적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의 제목은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초대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또 무엇이 생기나요?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생기나요?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사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갈등 때문에 원망도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갈등도 많은 교회였고요. 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음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갈등인지 관계에서의 갈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모여요. 매일같이 모여요. 모이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서의 갈등 문제는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려면요, 혼자 살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과부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와 특별히 고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짝, 누구죠? 이브를 만들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부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과부와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했나요? 사도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무슨 문제가 생겼죠? 헬라 말을 쓰는 사람하고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 불평을 토론하는 겁니다. 야, 우리 헬라 말, 우리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의 과부들을 너희들이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 라고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게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조금 더 유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또 그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편파적인 그런 게 아니라 느낌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혼자 있고 다른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왔는데 막 그 사람하고 영어 잘하는 형제나 자매는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옆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여러분, 그 소외감은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끼겠는데 막 말도 막 고상한 단어를 쓰면서 막 들어도 못 알아듣는 말, 게다가 말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말 빨리 하면은요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막 그렇게 들으면은 나중에는 머리가 아프고요, 막 토하고 싶을 정도예요.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재외동포가 한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식사를 배급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재외동포인 사람들은 너희가 차별을 하느냐, 정말 편파적이다, 막 그런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말해봐. 어떻게 괜찮아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진짜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 따져보자 한번. 그렇죠?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런 불평불만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사과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길게.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라면은 그래, 우리가 뭔가 체계를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규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센시티브하게 배려하면서 막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냐고 확 잘라버리던가, 아니면 그걸 다 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던가, 되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문제였을까요?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진짜 문제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갈등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가 힘들 때요, 진짜 놓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진짜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다 뛰어들어가게 하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볼게요. 3장은 앞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인데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할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는 앞에 여자들한테 쭉 했던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존중하래요. 왜요?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존중하며 살라고 한 이유가 뭔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버전에는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내 기도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패밀리 그룹에 갔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남편과 안아서 싸웠어요.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명확한 목적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몇몇 형제들과 또 제 아내와 더불어서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목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게 뭘까요?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건 뭘까요?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나올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목적 있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사도들은요, 그들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명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과부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버전에는 재정 출납을 맡았다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맡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맡기지 않았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을 맡길 때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7명을 맡길 정도로, 그들에게 맡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을 완전히 사로잡는 건 아니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가 가져가는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 기도 시간은 우선순위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제 딸은 저에게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요, 살아있는 삶에서는요, 제 딸은 저에게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제 아내 다음으로 제 딸은 우선순위가 두 번째예요. 제 아내는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랑 이야기하다가도 아내 전화가 왔다, 제가 그거를 지금 누구랑 깊은 얘기를 하니까 아내 전화를 착, 속된 말로, 티는 말로 씹느냐? 아니죠. 전화를 받아요. 형제랑 어떤 형이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부릅니다. 그럼 제가 기다려, 아빠 얘기 중이니까, 이렇게 할 때도 물론 있긴 해요. 대부분은 듣습니다. 잠깐 미안해요. 우선 제 딸하고 집중을 해 듣습니다. 왜요? 전화를 씹거나 아니면은 안 들어주면은 제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랑 이야기하다가도 딸의 전화가 오면은요, 이 전화인데 받아야 될 전화에 잠깐만 미안해요.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느냐는 그 사람의 기도에 임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9시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갑니다. 때로는 그것은 저의 딸아이보다 높은 우선순위에 가져갑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에는요, 딸한테 양해를 구하고 같이 기도하자, 싫다면 혼자 있으라고 하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9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은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든지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밤에 9시에 우리 임효정 형제랑 또 우리 강동린 형제랑 박왕식 목사랑 같이 4시면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9시에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9시에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하다가 잠깐만 미안해, 9시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야, 같이 먼저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박왕식 목사는요 10시 2분에 기도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절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아침 10시 2분, 밤 10시 2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시간 보냈는데 알람이 울려요. 옆으니까 10시 2분이에요. 기도해야 된대요. 자, 기도해야 된다고. 자,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와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간은 멈추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 삶은 계속해서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려면 할수록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올바른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갈등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정 형제가 말했어요. 앞에 사자가 있으니까 가을이 달라 보인다고. 제가 하나 이해해 볼까요?
시간이 갈수록 박정희한테 다가오는 문제는요, 난이도가 더 높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겁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삶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꼼꼼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나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막아져 있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면서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바뀐다면은 그 사람 삶 속에는요,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문제 속에서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은요, 문제를 올바르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들에 대해서 그냥 진정해라, 앞으로 잘할 게가 아니라요,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더 나은 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결국 사도들이 더 내놓은 해결책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삶에서 오늘 기도는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에 가 있습니까? 때로는 피곤함보다도 밀리고요, 때로는 바쁜 일정보다도 밀리고요, 때로는 졸림보다도 밀리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즐겨보는 그 TV보다도 밀리고요,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다 정리하고. 예전에 저희 아내가 9시가 되어서 기도하자면요,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 막 설거지도 해야 될 것 같고 애도 재워놔야 될 것 같고 모든 걸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하자. 근데 다 끝놓으면은요, 엄청 피곤하고 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정리하고 정리 다 하고 애도 다 재워놓고 그리고서는 딱 기도 앉으려고 앉으면은요, 아, 피곤해, 뭐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일단 내버려둬요. 설거지 잠깐 멈춥니다. 하던 것도 멈춥니다. 아이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도요, 굉장히 달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걸 정립해 놓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점심에 기도하는 것을 정해 놓았든 저녁에 정해 놓았든 그 어떤 시간이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밀리게끔 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 때문에 그렇다면은 쓸데없는 일들에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접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 그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갈등에 대해서 해결책 내놓은 것은 올바른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돌아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개혁 그냥 세번역성에는 그냥 동그라미 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앞에 두 글자가 나와요. SO, so. 무슨 뜻이죠? 그래서 라는 뜻이에요. so.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정말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이제는요 3,000명, 뭐 5,000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부쩍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아울러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이제는 리더들까지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정말 올바로 하고 싶은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제자를 삼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든 그 어딜 가든 내가 정말로 제자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젊은 형제 전화 받고 정말 격려를 받았어요. 그 아버님이 90세가 다 80세가 다 돼가는 아버님이 뭔가 다른 걸 느꼈다는 거죠. 5대째 카톨릭 집안이에요. 자기가 3대째고요. 밑에 아들들이 믿고요. 그 손자들이 믿고 있고요. 5대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뭔가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삶에서부터 뭔가 다른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을 때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그게 정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목적과 가까우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 우선시 놔두십시오. 기도와 타협하겠다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 개선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요, 같이 도움을 청하십시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신호 형이 나왔지만은 반응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에서부터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또 아내가 도와주고 또 형제가 노력을 하고, 오늘 그 고백이 참 놀랐어요. 마음 바꿨다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 힘을 써 나간다면, 이 가을에 정말 그런 기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져간다면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기적을 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에 전념합시다. 이 가을에 기도에 전념합시다. 9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격려받길 바랍니다. 9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같이 응답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멈추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든 언제 기도하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시간, 뒤로 맨 후순위를 밀리는 것이 아니라 맨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된다면 가장 풍성한 가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